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8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독을 하시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8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도전하는 인생은 아름답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신 삶을 살아왔는데 평탄하게 아무 일 없이 지내는 것도 아름다운 생이지만은 특별히 목표를 가지고 도전하는 생활은 삶은 아름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주민자치센터에서 여러 강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영어도 배우고 일어도 배우고 중국어도 배우고 하모니카도 배우고 사교 댄스도 하고 여러 가지를 많이 문화 강좌를 개설을 해서 공부하는 분들을 보았어요. 봤는데 거기에 수강생들의 대부분은 50대 이상, 60대, 어떤 경우는 80 넘으신 어르신들도 제법 많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것은 시간이 많고 여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시간이 있어서 가서 공부를 하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은 꼭 그런 것만은 아닐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나이 들어서 눈도 잘 보이지 않고 그 연세에 새로운 학문을 배운다는 거 결코 쉽지 않은 일이지만 떠듬떠듬 걸어가면서 외국어를 배우는 어르신들을 볼 때 이야 참 멋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 중국어반에도 70 넘으신 그런 어르신들이 여러 분 계셨는데 그분들이 결코 따라가지 못하는 실력이 아니고 잘 따라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국어를 한 마디 두 마디 배우며 가면서 그 공부하는 모습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막상 중국 사람하고 만나서 대화를 하기는 어려울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한 마디 하다 보면 두 마디 하다 보면 그 나름대로 자신감이 생겨요. 그리고 나도 할 수 있다는 그 마음의 위로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옆에 포스터를 보시는 바와 같이 다니엘 기도회를 지금 진행 중인데 첫째 날 우리 오륜교회 담임하시는 김은호 목사님 첫날 설교하실 때 제 마음에 돌이 하나 탁 던져졌어요. 그 기도의 말씀이었는데 기도의 응답에 도전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 한 가지 생겨난 것이 있어. 나도 도전을 해야 되겠다. 그 도전해야 되는 제목이 하나 딱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시는데 뭐냐면 2023년 내년도 11월 다니엘 기도회 때까지
교회 모든 부채를 하나님 탕감해 주십시오. 아멘. 그래서 그 기도 제목이 제가 생각한 게 아니고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가지고 이래도 저래도 목회를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부담감 없이 빚 없이 목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기도회를 통해서 그와 같은 기도 제목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멘. 지금 오늘 본문의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제목을 잡아본 것입니다. 믿음으로 도전하라. 뭘로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네? 아멘. 이런 저런 모양으로 목사님 어떤 재주가 있어서 1년 동안 그 교회 빛을 빚을 다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까지가 힘들 것 같은데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면 가능합니다. 이게 뭐예요? 믿음입니다. 아멘. 결국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부족한 종에게 기도의 제목을 가르쳐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것을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감당하라고 기도 제목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이 그런 기도 제목을 가졌다면 누가요? 여러분들이 같이 따라줘. 같이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도전하는 겁니다. 힘들 것 같고 어려울 것 같고 불가능할 것 같지만 하나님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계실 줄 믿고 우리 기도 제목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에베레스트 산이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이잖아요. 거기에 14자 완등을 한 분이 여러 분 계시는데 그 중에 어문길의 산악인이 있어요. 그분이 처음부터 에베레스트 산을 왜 정복했을까요? 천만의 말씀. 훈련을 처음부터 기초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 에베레스트를 정복할 수 있었지요. 그렇습니다. 신앙도요, 훈련입니다. 여러분, 그 훈련을 잘 받을 때 도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금단산 올라가 보셨어요? 680m인데 처음에는요 그냥 올라가려면 못 올라갑니다. 제가 우리 친구 목사님하고 처음 검단산을 도전했다가 중간에 한 3분위까지 올라갔는데 처음에 몰라서 올라가는 끝이 없어서 중간에 내려왔어요. 나중에 끝까지 정상까지 올라가 보니까 거의 다 올라갔더라고요. 근데 포기하고 내려온 거더라고요. 여러분 아무리 검단산이라도요 연습이 안 되고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정상까지 못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에베레스트 산을 그냥 정복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으로 믿음으로 도전해야 될 때가 왔는데 어떻게 신앙과 믿음으로 도전해서 승리할 수 있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2절 말씀 보십시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그랬어요. 여러분 시험을 당하면요 좋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짜증나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이 시험이잖아요. 여러분 출애굽을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나왔던 물이 다 떨어졌어요.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한결같이 그 모든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물이 다 떨어졌다고. 마실 물이 없다고. 그러는데 이 지도자 그들을 이끌어낸 이 모세는 죽은 목이라도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할 정도로 괴로웠을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이스라엘에게 첫 번째 부닥친 시험거리였습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괴로워하는데 한 곳에 갔더니 물이 있었어요. 이야 이거 봐라. 그래 정신없이 벌컥벌컥 마시는데 그 물이 어떻게 했다고요? 써요. 써서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물이 없을 때보다 더 모세를 원망하고 야단을 치는데 큰일 났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누구에게? 모세에게 저 나뭇가지 하나를 던져라. 던졌더니 물이 달아져서 마셨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시험은요 하나님의 축복받을 기회가 되는 줄 믿고 오히려 감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시험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데 그 시험을 만날 때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그 시험을 만나면은 인간의 한계와 사람 힘으로 할 수 없는 마지막 절벽이지만은, 그러나 그때 누구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축복의 기회가 되린다는 사실을 믿고 오히려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이 왔다. 복 받을 기회가 왔구나. 처음에 그렇게 생각하기는 어렵죠. 그렇지만 오랜 시간 동안, 세월 동안 훈련이 된 사람들은요, 어때요? 감으로 알아요. 감으로. 우리 가정에 시험이 왔다. 어려움이 왔다. 하나님 복 주시려고 이 어려운 과정, 시험, 환난을 이기고 극복해서 하나님 더 큰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축복의 기회를 주셨구나. 여러분, 이삭이 가뭄이 들은 그 가나안 땅에 가서 사람들은 다 지금 기근이 들어 가뭄이 들어서 막 고통스러워하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농사를 처음 지어봤어요. 농사를 처음 지어봤는데 수확을 했는데 얼마를 얻었다고요? 100배로.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는 100배로 못 거두지요. 아무리 애를 써도 어떻게 100배를 거둬요? 그런데 그 이삭이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수확을 얻었다고 하지 않았어요? 보십시오. 먹을 양식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 60만 명, 장정들만 60만 명인데 그 모든 남녀노소를 합하면 약 200만 명, 절반 잘라서 100만 명이라 하더라도 100만 명이 광야 사막 한가운데 한복판에 떨어졌는데 그들이 무엇으로 먹고 살겠습니까? 절망입니다. 낙심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의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보십시오. 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을 그냥 이끌어냈겠느냐? 그냥 출애굽시켰겠느냐? 내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게 하는데 내가 그냥 너희들을 이끌어 가겠느냐? 한번 보라. 내일 아침 저 들판에 나가보라. 무엇이 있는가? 아침에 일어나서 나가보니까 조그만 과자 같기도 하고 꿀 섞은 과자 같기도 하고 가시 같은 조그만 무슨 알맹이들이 차든 널려있는데 그것을 거두어다가 가루를 내서 떡을 만들어 먹었는데 그 떡이 얼마나 맛있어요. 여러분, 그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래서 무엇인가, 이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그 만나라는 뜻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만나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을 먹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서 처음 시간부터 이 시간까지 만나 하나님 말씀을 먹으면서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세상의 것보다 하나님 말씀이 질이 떨어집니까? 맛이 없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그런 말씀 마세요. 세상의 것들은 한 번 먹으면 끝이 나는데 하나님의 말씀 한 번 먹으니까 배가 든든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배에서 생수가 솟아나고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수가성 여인이 그 한 낮 땡볕에 뭘 하러 왔지요? 물 길러 왔습니다. 왜? 이방 여자, 사마리아 여자이기 때문에 유대인이 낯을 피하여 낮 12시에 물을 길러 왔는데 거기에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요? 유대인이. 당신이 유대인인데 어떻게 나 이방인인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 내가 구하였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요 그 여인에게 물을 주셨습니다. 그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에요.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그 주님이 그 여인에게 주셨습니다. 당신이 남편이 5이 있었다. 당신이 선지자입니까? 아니다. 선지자보다 큰 자다. 우리는 조상 대대로 지금까지 이 문에서 물을 먹고 살아왔는데 당신은 누구시길래 그런 물을 준다고 하십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이 물을 주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수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시험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길이 없고 절망하는 인생들에게 그 기쁨과 즐거움의 생수를 허락하는 것이 하시는 것이 어디냐? 교회입니다. 두 번째 3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죠?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시험을 당하면요 누가 좋아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시험이 뭐를 만들어낸다고요? 인내를 만들어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그 과정을 통과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시험과 그리고 시련의 연속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 주셔야 산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한 번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40일 동안 보이지 않으니 걱정이 돼서 염려가 돼서 우리를 인도하는 모세가 어디로 가느냐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그들이 다 은을 가지고 나와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 앞에 절하면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는 신이라고 절을 하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모습을 40일 지난 후에 내려온 모세가 보고 기겁을 하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을 내 의지, 내 생각, 내 지혜로 하나님을 섬길 거라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때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 것이죠. 보십시오. 그래서 그 돌판을 받아온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돌판을 그 금송아지 향하여 깨버리고 그 금송아지를 다 가루를 만들어서 물에 타서 마시게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금송아지는 우리를 구원할 자가 우리는 금송아지 앞에 절하면 안 된다는 것을 깨우치고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그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수없이 많은 시련과 인내를 통하여 하나님 바라볼 수밖에 없도록 만드셨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한순간도 도와주시지 않으면 뜨거운 열사에 40도가 넘는 뜨거운 햇빛에 다 죽을 수밖에 없고 밤에는 추워서 덜덜덜 떨면서 하나님의 불기둥을 의지하면서 사는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들이 40년 동안을 훈련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동안에 이런 훈련을 잘 받은 것이 아닙니까? 지금 중국을 보십시오. 오늘 아침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 코로나 환자 한 명만 생기면 그 손은 다 봉쇄예요. 오늘 아침에 그 아파트에서 한 여자가 떨어졌어요. 너무 탔다고 죽을 지경에서 밖을 나가지 못하니까 떨어졌는데 그 떨어진 엄마를 보고 딸내미가 뭐요? 우는 거예요. 근데 나갈 수가 없어. 심지어는요 남편이 아이를 낳아서 이제 양육을 하는데 한 아버지가 남편이 애가 뭐 떨어졌어요? 분유가 떨어졌어. 그러니까 분유를 살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분유는 다 떨어지고 그래서 칼을 들고 나갔어. 칼을 들고 나와서 마트에 분유를 사러 간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 지키는 사람들이 왜 나왔느냐? 지금 분유가 떨어졌다고. 이런 지경입니다. 여러분 3년 동안 지금 우리는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니구나. 환경이 아니구나. 여러분 코로나 걸려가지고 2주 동안 집안에 갇혀보니까요 너무 고통스러운 자유롭게 출입을 한다는 게 얼마나 기분 좋은 일인지 그때 알았어요. 물론 살짝 나왔다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은 저 2주 동안을 일주일 동안을 방 안에서만 완전히 갇혀 있어요. 24시간 일주일 동안을 방 안에 갇혀 있으니까요 너무 답답하고 너무 힘드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생기죠? 그러면서 인내하는 법이 생기지는 거지. 나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려면 이렇게 방역을 하기 위해서는 지켜야 되겠구나.
그렇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더 확진이 되고 전염이 되지 않겠느냐. 거리두기를 더 열심히 하고 그렇지 않으면 중국까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인내해야 되겠다. 조금씩 양보해야 되겠다.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롭게 지금 밖에서만 마스크를 쓰고 지금 우리가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시련의 인내가 또 다른 자유를 우리에게 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자신들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 살 길이 열려진다는 것을 깨달았을 거예요. 자신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광야에서 뭘 하겠습니까? 물 하나, 양식 하나, 어느 것 하나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그들에게는 없었어요. 부재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신발 하나 떨어뜨리지 아니하시고 의복 하나 해치지 않도록 그들을 40년 동안을 먹이시고 입히셨단 말이죠. 그것이 뭐냐? 시련의 훈련의 유익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신앙의 여정 30년, 40년, 50년을 지금 살아오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잖아요. 그래서 살 길이 열려졌잖아요. 그래서 인내하는 법을 배웠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우리 신앙의 우리의 삶의 승리의 비결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게 되셨잖아요.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참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얼마나 어려우냐면 그 어려움이 도가 지나칠수록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데요. 그 도가 너무 지나치니까 누구를 원망하느냐?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이제 눈에 보이는 저 모세가 우리를 이렇게 광야로 이끌어내서 죽게 만든다. 물이 없어서, 양식이 없어서, 먹을 수박도 못 먹고, 채소도 못 먹고, 뭐든지 불만이 전부 누구에게? 모세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만 지도자고 당신만 우리를 이끌어낼 수 있느냐? 우리도 지도자가 되겠다. 그래서 아비람과 고라와 다다는 반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반역했던 아비람과 고라와 다다는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켜서 땅이 갈라져서 그들을 다 땅속으로 묻어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이와 같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데 반대되고 반역하고 거스리고 하는 자들을 다 제거하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되는구나. 지도자를 무시해서는 안 되겠구나. 온전히 참자. 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어디요? 가나안 땅에 도달할 때까지는 참자, 인내하자. 그것을 배웠을 거 아닙니까?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0년 동안 그 훈련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온전하게 하시려고 만드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가는 길은 일주일이면 가는 것입니다. 얼마요? 일주일. 일주일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길을 40년 걸려서 가게 만드시는 이유는 뭐냐? 그 가나안 땅에는요 우상 숭배가 가득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방 민족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어울려서 살면 결국에는 하나님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쫓아가서 우상 숭배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광야 40년을 훈련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게 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신앙의 온전한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드시기 위해서 그 40년을 훈련시킨 거 아닙니까? 여러분 박세리 선수 아시잖아요. 아버지가 얼마나 무섭게 훈련을 시켰는지 한 번은 그랬대요. 차를 태우고 가서 캄캄한 밤중에 어디다가 내려놓고 그냥 돌아버려요. 그러니까 이 딸 세리가요 정신이 막 혼미해질 정도로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깜깜한 밤중에 알지도 못하는데 그래서 그 박세리가요 담력이 생겼다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하는 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아무나 그렇게 세계적인 선수가 되는 게 아니죠.
여러분, 그렇게 위대한 세계적 선수는요, 그런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십사자 완등, 에베레스트 산에서 제일 8,000m 이상 되는 높이의 봉우리들이 14개가 있는데 그 14개를 다 올라간 사람이 몇 명 안 되는데, 그 올라가다가 조난 사고를 당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에서 몇 명이 그 십사자 완등을 한 분들이 있는데 그 과정은요, 눈물의 스토리. 그렇게 세계적인 그런 높이의 에베레스트를 정복하기 위해서는 수없이 많은 노력과 수고와 땀과 희생이 요구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저 가나안 땅에 도달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과 수고와 고통이 따른다는 사실을 그 백성들이 가르쳐야 하겠습니까? 더불어 신약에 오면은요, 예수님이 12제자를 뽑으셨잖아요. 12제자를 뽑아가지고 훈련시키시는데 몇 년 했어요? 3년 동안. 공생기간 3년 동안을 했어요. 예수님은요, 같이 먹고 자고 같이 걸어가고 3년 동안을 동고동락했는데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그 가르침과 교훈을 그들이 다 받아들였나요? 그 마지막 예수님의 사역의 끝자락에 제자들의 모습을 보니까 완전 실패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을 팔아버리지를 않나, 예수님 모른다고 3번씩 부인하지는 않나. 예수님 12제자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되어지는 제자들이 팔아버리고 배신하는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 실패했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볼 때는 실패. 여러분,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받기까지는 뭐 하지 말아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기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 성령을 받고 나서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라.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늘에서 뭐가 내려왔죠? 성령이 내려왔습니다. 그들이 성령을 받고 다 한 사람같이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온전히 주님이 약속하신 바를 이룰 때 그들이 새로운 사람들이 되어졌습니다. 변화가 되어졌어요. 온전한 성령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되어서 죽음을 무릅쓰고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불굴의 전도자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는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구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주님께 구하는 것은요, 다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탕자가요, 탕자가 돼지우리 속에서 누굴 생각했을까요? 아이고, 우리 집에, 아버지 집에는 일하면 그냥 그때그때 먹을 수 있는 풍성한 음식이 있는데 나는 이 돼지우리에서 굶어 죽는구나. 그래서 염치를 무릅쓰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꾸짖지 않을 것이다. 아버지는 나를 받아주실 것이다. 아버지는 나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받아주실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을 때 어때요? 아버지는 그냥 받아주시잖아요. 너 왜 내 죄가 다 날려먹었느냐? 왜 말 안 듣고 한 번도 따지지 않았잖아요. 오히려 그에게 금가락지를 띄워주고 신발을 신겨주고 좋은 옷을 입혀주고 잔치를 벌이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은요 그와 같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받지 말라. 믿으려 요동하는 바람결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믿고 그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을 때 그 탕자는
놀라운 아들의 자리를 다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뭐가 없으면요 믿음이 없으면 용기가 없어요. 도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구하라고 그랬어요. 의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때 뭐가 있었을까요? 나는 그래도 아버지 아들일 줄 믿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내치지 않을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얼마나 컸습니까? 그 큰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무슨 자격 때문이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아들이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따지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든지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구하지 않는 것은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7절 말씀,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 죽게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잖아요. 불의한 재판관은요, 뇌물을 갖다 주면 들어줍니다. 뭐가 있으면요? 뇌물이 있으면 들어줘요. 불의한 재판관이 송사를 맡을 때 뇌물을 뒤에 와서 슬쩍슬쩍 밀어주면 그 재판을 이기게 만들어주는 재판관이었잖아요. 그런데 과부가 왔어요. 어때요? 가난해요. 뇌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와서 억울한 사정을 들어달라고 해도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 소원을 들어줄 때까지 그 재판관의 문을 두드리니 이 사람이 번거로워서 고통스러워서 들어주었다는 거 아닙니까?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낙심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반드시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 불의한 재판관의 예를 들어서라도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도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라고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청함이 힘을 잡으라. 여러분, 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이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면,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은요, 이 산이 들어서 저 바다에 던지라고 해도 엎어진다고 했습니다. 그 믿음이 뭐만큼 있으면,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그 와들 일이 이루어진다고 했으니, 우리가 가진 기도에서 오는 하나님 주신 응답의 조건이라면 반드시 응답되어질 줄 믿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천국 잔치를 열어주셨잖아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1년 동안 기도했더니 기도의 응답으로 선물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 다니엘 기도회 전까지 또 다른 하나님의 응답의 선물, 할렐루야, 분명히 주실 줄 믿고 우리는 확신하여 믿음으로 도전하여 응답을 쟁취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는요, 공짜가 없습니다. 반드시 응답이 옵니다. 세 가지. 하나님은 즉시 응답이 있고, 두 번째는 뭐예요? 지연 응답이 있고, 마지막에는 무응답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보통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 즉시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지연으로 응답하시고, 우리의 불필요하면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오로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응답되리라 믿고 의심 없이 기도할 때 놀라운 응답의 역사들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응답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같은 역사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를 원하고 예배하기를 원하고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 무엇으로 기도하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기도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형제는 아버지를 기대하면서, 아버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기도할 때 아들을 낳았고, 아버지 하나님 아들의 신분을 회복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이 그와 같이 아버지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재단에 도전할 수 있게 하시고 응답을 기대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소원들은 하나님 믿음으로 구하면 다 받은 줄로 말씀으로 응답하여 준다고 약속하신 대로 다 이루어질 줄 믿는 믿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 주님께 부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15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